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오늘 읽으신 말씀은 우리에게 멘탈, 정신에 관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사람이 친구를 만나서 함께 가면 쉽게 패배의식에 잡히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면은 부담이 크죠. 그렇게 그 사람하고 이제 결별을 하고 난 너 같이 못하겠다 하고 끊어버리면은 좀 훨씬 좋겠죠. 그런데 끊어버릴 수 없는 관계라면 참 힘들죠. 그 우울증 날마다 고쳐줘야 돼요. 붙들어줘야지. 쉽게 절망하는 거 일으켜줘야지. 쉽게 패배 심리에 잡히는 거 그거 소극적으로 주저앉는 거 그거 일으켜 세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은 멘탈이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잘못을 했다고 이제 친구한테 뒤집어 씌워놓으면 세상에서 친구를 그렇게 욕을 하면 그 친구가 멘탈이 강해야지 그걸 이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부분 그걸 못 이기고 자살을 해요. 너무 심리적 압박이 강해서. 이제 여자들 중에는 멘탈이 강한 여자가 있고 멘탈은 정신이에요. 정신력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약한 자들은 호떡집에 불리죠. 그냥 이제 침소봉대라고 하는데요. 침소봉대. 작은 바늘 같은 거를 갖다가 커다란 청사대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큰 문제 삼아가지고 채풀에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큰일을 하려면 반드시 멘탈이 강한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멘탈이 강한 사람이 있고 멘탈이 약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인간의 정신력 있고 하나님의 정신력이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정신력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정신력을 빗대서 하나님 정신력을 지금 강조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정신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 핀트를 맞춰야 되냐면 모욕을 당해도 모함을 당해도 전혀 끄떡하지 않는 뻔뻔한 얼굴을 가져야 돼요. 뻔뻔한 얼굴. 그런데 좋은 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데 온갖 것들이 거짓말하고 모함을 주고 그래도 전혀 구애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멘탈이 강한 거거든요. 근데 그 멘탈이 강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착한 일을 하면은
모든 게 세상에 착하게 풀려가는 게 아니에요. 예. 막 이상하게 사람을 만들어 놓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 마귀 족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막 하지도 않은 잘못을 했다고 하고 막 그렇게 뒤집어 놓으면 그게 당사자한테 공격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난리친다니까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릇이 멘탈이 약하면 그 조직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멘탈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쪽에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돈 꼬가지고 안 갚는데 정신이 강해요. 그래갖고 껐덕다네요. 나쁜 짓 하는데도 그 어느 당에 있는 그 대표처럼 말이에요. 얼마나 큰 잘못을 했어도 껐덕다네. 그런 멘탈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예? 엄청나게 잘못을 했는데도 뻔뻔해요. 예? 그게 멘탈이 강한 거죠. 그 마귀적이고 정력적이고 세상적으로 강한 거예요. 예? 그런 그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마귀한테 그 기운을 받아서 아주 강한 거죠. 뻔뻔한 거죠. 예. 그런데 의를 행하면서 멘탈이 강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핍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온갖 것들이 막 조소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그게 못 이겨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정신력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불의와 남의 돈 떼먹고도 갚을 생각 없는 그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니죠.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곁에 두면은 그 힘이 강할수록 끌려가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력 있고 하나님의 정신력이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정신력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정신력은요. 예수 이름으로 넘치게 감사해서 구해서 받아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의 것은 이제 타고나는 거지만 이거는 누구든지 다 예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정신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그 나쁜 것을 다 몰아내는 인간을 구원하는 우리 주 예수를 섬기는 데 필요한 기반을 갖게 되죠. 그 정신력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나쁜 짓 하는데 정신이 강한 사람, 뭐 온갖 도둑질하고도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돈 떼먹고도 뻔뻔하고 온갖 짓 다 해도 뻔뻔한 그런 정신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누가 그냥 모함에 빠뜨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누명을 씌워서 망신을 주면은 그 망신을 못 견뎌서 자기 자신을 생명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멘탈이 작죠. 경제가 무너졌다고 해서 자살하고 실현당했다고 해서 자살하고 뭐 이래서 저래서 죽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정신이 약한 거예요. 정신이 강한 것은 어디서 나오냐? 그냥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생명력이 강한 사람은 멘탈이 강한데요. 마귀 생명력 그거 강하면은 나쁜 짓을 어마어마하게 해도 끄떡없어요. 끄떡없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욕을 하고 거기다 똥을 퍼부어도 끄떡없어요. 그거는 지옥 가는 거죠. 안 좋은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정신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고 불의한 세상을 의롭게 하고 더러운 세상을 깨끗게 하고 그 불합리한 세상을 합리적으로 신실하게 바꾸는 이런 개혁을 하려면 그만큼 정신력이 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정신력으로 그걸 해낼 수 있는 정신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집이 가난해요. 시집을 갔는데 집이 가난해요. 가난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시아버지한테도 이유가 있고 시어머니한테도 있고 식구들한테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그 혈족의 사랑으로 딱 뭉쳐 있어요. 가난 마귀가 딱 굳혀 있는데 그거를 그것을 완전히 박살내갖고 그들을 전부 뒤집어 엎어서 돈을 버는 부유한 능력을 갖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정신력은요. 예수 이름으로 넘치게 감사해서 구해서 받아 누리면 돼요. 그 집을 부자를 만드는 정신력이에요. 그런데 일반 회사에서는 그 회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을 빨리빨리 체크를 해서 내쫓거든요. 내쫓고 자꾸 부자가 되는 가난을 몰아내는 정신력을 가진 사람을 자꾸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서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얼마나 그 자기 자신의 정신력이 강한지 몰라요. 예, 긍지가 강하죠.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과 함께해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지구를 구원하시는 대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대업을 하는 우리가 그 옆에서 받드는 건데, 받드는 사람들이 정신력이 약하면 어떻게 그 세상을 바꿔놓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건데, 저렇게 마귀 정신력으로 강한 자들을, 가난한 그 정신력으로 강하고 남 빌려먹고도 안 갚으려는 그 뻔뻔함으로 강력한 자들을 뒤집어 엎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을 바꿔놓겠냐고요. 예, 그게 뻔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한계 바깥의 힘을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한계 바깥이 뭐예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력 갖고는 내게 속해 있는 삶에 바꿀 수가 없어. 예수님 뜻을 관철시킬 수가 없어. 어떻게 바꿔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권능. 그 권능이 하나님 주시는 정신력이죠. 메탈이 강하죠. 그래서 다 뒤집어 엎는 거죠. 뒤집어 엎는 힘을 가져야죠. 힘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이 남의 돈 빌리고서 안 갚으려는 정신으로 강하면, 그 힘이 강하면 그걸 끌려가요. 그러면 그 조직은 사람들한테 욕먹어요. 저 사람들은 돈 빌리고 안 갚는 사람들이야. 그래갖고 그게 소문이 금방 퍼져갖고 온 동네 다 퍼져요. 온 나라에 다 퍼져갖고 완전히 신용이 망가져갖고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면은 어디다 손벌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려고 한장한 정신으로 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밭에 농사를 짓는데 농부가 조그만 잡초는 호미로 파내죠. 호미로 파내는데 며칠 못 봤다고 이 잡초들이 컸는데 가시가 나와요. 가시가 나와서 도저히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나무가 됐어요. 그거를 진료와 형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잡초 중에 잡초, 진료와 형극이 된 거죠. 그들의 정신력은 어마어마하게 강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곡식을 내는 정신력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정신력이 강한 거죠. 그걸 진료와 형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거는 예수의 얼굴빛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 얼굴빛이 나와갖고 내가 잡초인지 곡식인지 또는 진료와 형극인지가 구분이 돼요. 그러면 이 밭이라고 하는 곳에는 식물끼리 세력 싸움을 해요. 곡식이 세력을 잡아서 이기면 잡초들이 무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잡초들이 뭉쳐서 그것들이 곡식을 이기면 그는 잡초밭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진료와 형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우선 봐갖고 나스를 칠 수 있으면 나스를 치고 또는 톱으로 자를 거면 톱으로 자르고, 그것도 안 되면 이렇게 볼 때 곡식들이 시원찮아 그러면은 갈아엎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밭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에서 자기가 지금 진료와 형극으로 가고 있는지 잡초가 되고 있는지 또는 곡식으로 잘 크고 있는지를 예수님 얼굴빛 속에 있는 거울에서 살펴서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확인을 안 해요. 찬송을 부르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지 전부 그걸로 잡초의 잎사귀를 키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걸로 진료와 형극의 거룩으로 삼아요. 그러니 끝이 뭐겠어요? 딱 하나예요. 뒤집어 엎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빨리 뒤집어 엎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력, 이 뻔뻔함, 남의 앞에서 돈을 빌리고도 안 갚으려고 하는 이 뻔뻔함이 그게 잡초고 진료와 형극이지 않겠어요? 이런 이 멘탈이 내가 왜 이런 멘탈에 잡혀 있어야 되나 하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더러운 탐욕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갖고 곡식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그럼 그 기운이 점점 뻗쳐가지고 기운이 득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밭에서. 그럼 하나님은 성실한 농부예요. 성실한 농부. 그래서 날마다 밭을 쳐다보시거든요. 니들이 지금 이 잡초에서 지금 진료와 형국으로 가고 있구나. 그럼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회개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 심령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셔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른 색을 따라갔지요. 거기서 롯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걸 하나님 눈여겨보신 거죠.
교회가 점점 가라지 밭으로 간다든지 잡초 밭으로 간다든지 진료와 흉곡의 밭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속에서 이것처럼 난 저러면 안 돼. 그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 제발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옵소서 라고 선을 긋고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리고 구별해서 밀어내고 하는 작업을 하며 울부짖으면 하나님 그걸 눈여겨보시죠. 그래서 잡초를 뽑아낼 때 진료와 흉곡을 탁 처단할 때 그 사람은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법칙이라는 거죠. 농부들이요 밭에 풀관리, 잡초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곡식이 세력을 얻을 게 우선 만들어놔요. 그럼 곡식이 그 밭에서 세력을 잡으면 잡초가 세력을 못 잡아요. 잡초가 세력을 잡으면 쑥대밭이 되는 거지. 말하자면 진료와 흉곡이 돼서 이거는 뭐 호미로 할 수가 없어요. 나서고 치든지 뒤집어엎든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꽃같이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을 하나하나 매일 살피시거든요.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무신하겠다는 무신. 믿음 없이 행동한다. 무신하다. 하나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죠. 어떻게 마귀 정신으로 뻔뻔해져가지고 멘탈이 강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의로운 정신으로 멘탈이 강해야죠. 거룩한 정신으로 강해야죠. 하나님 정신으로 강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마귀 정신으로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탐욕을 참다가시키고 있냐 거죠. 망하려고 한정한 거죠. 그게 마귀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마귀 들어간 거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하잖아요. 내 속에 사탄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마귀 정신으로 강해지면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당의 그 대표 보세요. 얼마나 뻔뻔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저렇게 해도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 새끼들은 마귀 새끼들을 지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얼굴빛을 정말 봐야 되는데 얼굴빛 안 봐요. 그냥 시간 채우고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속에 마귀가 자리 잡으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자리 잡은 순간 예수님이 손 털어버리고 발도 털어고 다 털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경영하실 때 마귀가 들어간 숫자를 이렇게 말하자면 정해놨어요. 100명이라 그러면은 100명이 넘었으면 그 사람 죽어요. 120명이라면 20명이 죽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들어가는 즉시 죽는다. 그걸 비명행사라고 그래요. 비명행사.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따위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불꽃같이 자기 눈을 쳐다보면 목사 속일 수가 없어요.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 그럼 그게 뭐예요? 탐욕의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저게 마귀가 들어간 거죠. 하나님은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 일하지 않아요. 예수의 사람들은 마귀로부터 오는 공격을 다 견디는 멘탈, 정신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란이 한두 가지겠어요. 근심과 재앙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이겨갈 수 있는 정신, 멘탈이 강해야지 그걸 예수님과 함께 일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예수의 정신력으로, 생명력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멘탈이 강해야 되는데 유리구두 신고 예수님을 나와요. 유리기도가 뭔지 알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몸뚱아리를 사랑해갖고 조금의 환난도 조금의 고통도 견디지를 못해요. 그럼 유리구두가 깨지죠. 깨지면 자기 발 찔르죠. 피 나오죠. 다른 사람 괴롭히죠. 그런 사람이 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러 떠나느냐 이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떠날 때 마가라고는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마가 요한의 엄마 다락방 아시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로 잡혀가실 때 멀찍이 입을 뒤집어 쓰고 쫓아갔던 자인데요. 잡으려고 하니까 그 입을 뒤집어 버리고 벌거벗음으로 이제 도망간 사람 마가. 그 마가가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나는데 어마어마하게 힘들기라. 그러니까 도저히 못 견뎌서 이제 바울 곁을 떠났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다시 가려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니까 안 된다.
먼저 우리 버리고 갔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갖고 둘이 대판 싸고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예수님의 정신, 멘탈이 강해야 돼요. 환난과 핍박, 고통, 배고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이 강해야 돼요. 그 멘탈은 인간 속에 없어요. 하나님 정신이에요. 하나님 생명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멘탈이 강한 사람이 함량 나간다고 그래요. 함량.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무게가 나가야 된다 그러죠. 조그만 일에 겁을 먹고 유리고도 찔리듯이 그렇게 난리 벌썩 뜨는 사람들은 절대 큰 그릇이 아니에요. 계집종이라고 그래요. 그거 계집종. 그래서 계집종은 그릇이 너무너무 유리구두 같아가지고 금방 절망하고 금방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래갖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그거를 큰 일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그릇이 작은 거죠. 여러분 중에는 이제 큰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부자가 되면은 자기 꼬라지를 하려는데 그릇이 큰 부자 되는 그릇이 있고 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릇이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자기라는 그릇이 1,000억을 갖다 주면 감당할 수 있을까? 100억을 갖다 주면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를 달아볼 저울이 없으니까 자기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큰 돈을 갖다 주면 금방 그 그릇 때문에 다 날아가요. 그래서 자기 주변 사람들의 그릇을 유심히 살펴보라고요. 아, 이 사람한테 돈을 맡겨놓으면 다 날아가겠구나. 그릇이 작으니까. 함량이 미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도 대통령 할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한 90%는 된대요. 그런데 그 대통령 자리는요, 끊임없이 공갈 협박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 원전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중공에서 이 나라에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려니까 전화가 왔어요. 중공에서. 만약 그거 발표하면 니네 원전 까부실 거야 하면서 원전 위에다가 드론을 날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해봤어요. 그 주변에다가 그 인간들 다 집 사서 앉아서 배치했다가 전화 받으면 드론을 거기 날립니다. 그 원전 깨지죠. 이걸 발표했다가는 원전 깨지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발표를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대통령 자리에서 감내할 공갈 협박이에요. 어마어마한 공갈 협박이 와요. 그 공갈 협박을 감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함량이 나간다고 그러는 거죠. 함량이 나가야 대통령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멘탈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뭐 하는 자들이냐. 그것들이 마당새 같은 인간들, 그저 여자 비유나 맞춰서 설설거리는 인간들이 있었으면은 그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쪽에서 전화가 오면 그냥 나가 떨어져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려면 큰 정신이 필요한데, 정신력.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구를 상대로 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섬기면서 내가 과연 그분을 받들 수 있는 정신력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많은 공갈 협박이 온 줄 알아요. 북한에서 오지, 땅에 남한에 있는 빨갱이들이 하지, 하여튼 별것들이 다 조그만 꼬투리를 잡아서 공갈 협박한다고 하죠. 그거를 끄떡없이 받아넘기면서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나라를 잘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함량이 나가는 지도자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정신력을 받아갖고 사도라는 직분이죠. 가장 그 교회 안에서 높은 직분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환난을 다 감내하는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나라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정신력을 가지고 있고 참음을 견뎌내는 동참하는 이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받은 거죠. 근데 저렇게 이제 말씀이 좀 이렇게 썼지만은 끝에 가서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그랬어요. 저기로 가기 전에 에베소서인가요? 에베소에서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서 죽는 시련을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받았죠. 근데 기름이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속에다 집어넣는데도 안 죽었어요. 안 죽으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저 반모라는 섬에 보냈는데, 저게 반모라는 섬은 뭐 하는 거냐면은 중죄수들만 가는 곳이에요. 아주 흉악범들만 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뭐를 하느냐? 중노동을 하는 건데, 그 노천광이라고 그래요. 구리광. 거기서 구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거 구리를 캐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이라는 섬에 가서 보내신 이유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거잖아요. 세상에 지금도 흉악범, 그 온몸에 문신을 하고 칼침 주는 거를 우습게 여기고 사람 못 가는 거를 그냥 직업으로 삼고 있는 그 흉악한 인간들 전도하라고 보낸다면 심약한 사람들 나가 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셨어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멘탈이 중요해요. 멘탈, 정신력. 유리고 도시권은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음에 동참한다고 그러잖아요. 참음에 동참한다. 여자들 기운 맞추고 대단한 척 하는 사람들 그거 무슨 정신력이 강하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어마어마하게 강하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으로부터 그 정신력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죠. 유리고도 식구는 등산할 수가 없어요. 유리고도를 벗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겨주세요. 저 무시무시한 산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질근질근 밟아도 발이 다치지 않는 신발을 신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평안의 복음이잖아요. 평안. 정신력이 요동치 않는단 말이에요. 전혀 구애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날마다 칼 갖다가 목에다 대고 공갈 협박을 해도 눈 하나 깠다 갖는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렸을 때 광주리에서 강물에 떠내려가서 바로 공주로 해갖고 그 애굽의 궁궐에서 자라게 했느냐.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왕자의 정신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찾아간 바로는 모세하고 같이 성장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정신력에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 것까지 줬으니 얼마나 강하겠어요. 정신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용렬하다고 그러죠. 용렬하다. 저심한 인간이 대단한 척 하면서 큰 소리 쳐갖고 그러고 있으니까 꼴불견이죠. 꼴불견. 그래서 자기 꼬라지를 안 해야 된다. 나는 과연 예수님과 함께 흉악분들이 가득한 서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을 다 감화시키고 감동시켜서 사도 요한한테 고분고분하게 만들고 거기에도 간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수들도 다 사도 요한한테 고분고분하게 만들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지. 그 흉악범들한테 이리 차임 나가고 저리 차임 나가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그 속에서 승리한 거죠. 정신력. 이 사람이 독종이라는 게 있어요. 독종. 그거는 얼마나 정신력이 강하면 독종이라는 소리 듣겠어. 나쁜 쪽으로 정신력이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도둑질하고도 끄떡하네. 남이 훔쳐 먹어도 끄떡하네. 빚을 갚아도 끄떡하네. 그런 자들이 목사 곁에 있어봐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실패한 줄을 몰라요. 왜? 정신력이 강하니까. 뭐로? 마귀 정신력. 그건 예수 얼굴빛을 보면 금방 부끄러워서 머리를 푹 꺾고 하나님 앞에 참여됐다고 비례해야 되는 것인데도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보러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가는 척만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가면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게 아니면 경고가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잡초가 점점 자라면 진리와 형극이 돼. 우리나라 말에 쑥대밭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리와 형극이 자라면 그거 낫으로 안 되면 갈아엎어야 돼요. 다 갈아엎어갖고 새로 만들면 그거는 버림받는 거잖아. 그 왜 잡초로 가냐고. 곡식으로 가지. 우리는 다 처음부터 잡초야 잡초. 잡초인데 예수 앞에 와갖고 예수를 내 속에 모시면 곡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적으로 예수와 함께 저 흉악분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면 복음을 전하고 극도로 어려운 상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신력을 예수한테 무장을 받아서 하는 거지.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아무개야 너 저기로 가서 저 사람한테 전도해라. 근데 처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내가 전도했더니 깡패 두목이야. 뭐 어쩌래 하면서 그냥 그 어마어마하게 큰 주먹이 날라와서 깊은 데를 때리는 거야. 정신이 별이 번쩍 보여서 나가 떨어졌어. 다시는 내 앞에서 찬동을 해봐. 그래서 이제 왔어. 그 다음날 주님이 또 가래. 그때 또 때려. 이런 걸 감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 정신력을 예수님이 줘야 되는 거죠. 인간 속에는 없어. 인간 다 심약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런 강력한 정신력을 구해서 받아야 큰 일을 하는 거지. 큰 부자가 되는 거고. 돈 가지고 있으면 편안할 것 같지? 예? 얼마나 이 새끼들이 무서운 줄 알아? 말도 못하게
와서 공갈 협박을 한다고.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정신력이 약하면 그냥 무너져. 무너지면 다 뺏기는 거야. 뺏기면 이건 내게 아니야. 끝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 여러분도 한번 이제 차 타고 다니시면 알지만 산 하나 넘을 때마다 입구에 장성들이 다 있어. 곳곳에 다 있어. 그게 지역신이라는 거야. 그 토착 귀신들이거든. 그것들이 자기들 거기서 오랜 세월 인간들한테 대접받고 살다가 이제 쫓겨나게 생겼으니 그냥 있겠어? 사람들을 통원해서 무한난리를 치지. 그거를 다 물리치는 힘을 갖지 못하면 그 골짜기 들어가서 교회 세울 수가 없어. 어떻게 세워 그거를? 그 싸움에서 이겨야지.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든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정신력을 가지고 가야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야지. 항상 유리구두를 신고 사역자 인내에 하면은 그건 마귀 새끼지 하나님 종이 아니야. 유리구두를 신는 사람들은 초신자 때는 이해가 가.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나 직분자들이 유리구두를 신고 있어갖고 예수님이 우리를 저렇게 흉악한 반문하는 섬에는 그 시대에 아주 살인자들, 무시무시한 흉악범들만 갔다는 거야. 사람은 남자고 여자고 어디 가든지 서열이 정해지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인간들이 거기서 왕으로 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도 요한이 가서 얼마나 괴롭히려고 했겠어. 그러나 그에 속에 계신 예수가 그들을 다 때려 부셔서 그 악한 혼을 때려 부셔서 사도 요한 앞에 고분고분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지.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신이 와서 그에게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저 꽃길만 걸어가고 양탄자길만 걸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의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정신력이 필요해. 정신력이 없으면 저거 못 이겨.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갔으나 가가지고 부잣집 대우를 받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꽁고리 밥에 된장에 밥 비벼 먹고 꼬치 찍어 먹는 그런 집에 가서 고기 먹는 생각을 어떻게 해? 내가 여기 온 것은 이 가난을 이기라고 온 거야. 그래서 그날부터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그 식구들을 하나하나 살피니까 시아버지가 이러니까 가난하구나. 시어머니가 이러니까 가난하구나. 그래서 그 정신과 싸워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집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부자의 정신력이라는 거야. 되지 못하고 된 척하면서 가난한 정신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웃과 교회와 자신을 괴롭히면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돼. 예수와 함께 가는 사람은 환난, 예수 때문에 예수의 환난이야. 예수가 겪는 거야. 예수한테 오는 환난이라고. 근데 예수는 하늘에 계시잖아. 내 속에 와 계시고. 근데 내가 그 환난을 다 감당해야 돼. 그 정신력이 필요해. 죽기 살기로 그 일하는 예수의 나라야. 군인이 총알이 무서우면 어떻게 전쟁에 나가냐고. 죽는 데 두려우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냐 말이야. 그렇게 강한 정신력을 예수한테 받아갖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확보해야지. 한 걸음이라도 더. 그 군가 있잖아요. 전후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우리가 저하고 싸울 때 총을 맞잖아. 총을 맞아 죽어도 앞으로 넘어지라 이 말이야. 앞으로. 한 평이라도 한 1cm라도 더 얻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뒤로 넘어지면 우리가 치는 거잖아. 그만큼 땅이 뺏기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야. 그러니까 최우순위가 뭐야? 그 지역에 예수 믿고 다 예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세상이 될 때까지 그 오는 모든 수모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다 참아내는 정신력, 그걸 가져야 일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약하면 자식 못 키워. 남편 바람피지, 수입은 짚지, 이러다 내 자식 큰일 나겠구나 해갖고 무섭게 정신을 가다듬어서 바람피는 남편 그냥 때려잡고 가서 노선처럼 막 상무선처럼 일을 팍팍 시켜먹고 그러면서 돈을 아껴가지고 자식을 키우는데 무섭게 달려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식들이 편안하게 엄마들이 사는 거야. 그런데 나이를 처먹어도 매달리면 그거는 이제 그 인생 끝난 거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예수로부터 오는 그 정신력을 받아서 예수하고 죽이 맞아야 돼. 손바닥에 탁탁 맞아야 돼. 그런 정신력을 가져야 돼. 가난을 이기는 정신력, 절망을 이기는 정신력, 세상을 이기는 정신력,
모든 모욕을 이기는 정신력, 이거를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행하여 반모라는 섬에 유배 가서 그게 감옥살이 하는 거거든. 말씀 때문에, 예수의 증거 때문에 가서 감옥살이 한단 말이야. 그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계셔서 여기로 보내셨네요. 그래갖고 저걸 다 소화시키는 힘을 온유 겸손이라고 그래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바가지로 퍼다가 예수의 그 감사하는 능력을 바가지로 퍼다가 하면은, 그러면은 바가지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퍼다가 하면은 예수와 함께하는 훈련용 온유 겸손을 줘, 소화력을. 그래갖고 이제 그 소화력 끝에 예수하고 하나가 되면 근원의 복을 주거든. 예수와 딱 연합이 되면 연합된 사람 앞에 주는 것이 두 번째 온유 겸손인데, 저 단모섬에 가서 고생하시는 사도 요한이 받은 그 온유 겸손은 두 번째야.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된 사람한테 주는 거야. 저 온유 겸손을 가져야 유리구두를 벗은 거야. 다 치료받고 다 수호하거든. 이 남자들은 잘할 거야. 군대 가서 편안한 자리를 찾는 게 군대가 아니야. 군대는 죽음의 자리로 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야. 그거를 다 이겨내야 되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터를 소화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니까 그냥 시장 훈련을 하는 거야. 그 전장 환경을 이기도록. 그 속에서도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건지는 거야. 이 세상에 착하고 인간성이 좋고 이런 사람들만 전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창녀 속을, 도둑놈 속을, 깡패 속을, 온갖 참된 놈들 속으로 보내서, 저게 반모란 섬으로 보내서 그 나라들을 해결시켜서 천국 사람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력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 이제 맨날 그저 유치원생들이, 애기들이 말이요, 얼마 동안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봐주지. 그러나 초등학교 가서도 똥 싸고 오줌 싸고 앵앵거리면은 그거 창피하지. 자기가 똥 오줌 가릴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가려야지. 그런데 여전히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똥 오줌 싸고 그러고선 목사부터 치워달라고 해요.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는 저거 할 수가 없다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천국에 동참을 못한다고. 그 사람들은 그거 할 수 없어. 맨날 좋은 거 먹어야지, 좋은 거 입어야지, 좋은 삶을 살아야지, 이런 거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수의 환난을 어떻게 감당할 건데? 예수의 환난을 받아가지고 거적대기 덮고 자야 되면 그렇게 그거 덮고 자야 되거든.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는데 어떻게 두 다리 뻗고 자냐고.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동참 함께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들에게도 예수를 전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정신력을 가져야지. 그저 조금 힘든 거 가지고 바바바바바 뛰어가지고 난리치는 계집종들이 어떻게 큰 돈을 벌겠어? 큰 돈을 벌려면 큰 돈을 버는 만큼의 고생이 오는 거고 그만큼의 힘든 거고 그런 걸 다 감안하고 뛰어넘어서 힘이 웃을 수 있어야지. 그런 걸로 해갖고 영업해서 자기 얼굴 세워갖고 눈금을 가려봤자 사실은 창피한 줄을 모르는 거야. 왜? 예수 얼굴을 못 보니까 그런 거야. 예수 얼굴빛을 보면 부끄러워서 숨을 곳을 찾아.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심판대에 앉힌다고 그랬거든. 그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다 자기 나름대로 히스토리가 있어.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건 이 남편 개새끼 때문에 그래요. 또는 뭐 이것 때문에 그래 하면서 하나님에 가서 일러가지고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던 거를 이제 인정받으려고 할 거거든. 하나님 그 사람 오늘 미리 아시고 그 사람 평생 걸어온 길 사진 다 하고 딱 이렇게 이제 사진 펼쳐지도록 다 차려놓고 그 사람보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 사람보다 7배나 어려운 상황에서 사는 사람을 바로 옆에다 갖춰놔. 그리고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람 살아온 길을 틀어놔. 이거 예수님 틀어놨는데 저거 꺼요 안 볼 수 없어. 자기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어. 보니까 자기보다 7배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야로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저 정신력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갔다는 말이야. 저걸 보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었거든. 예? 그래서 일러가지고 그래도 그걸로 변명 삼아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다 했는데 고개를 들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주님의 분유를 기다려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할 말 있으면 해봐라. 한마디도 못해. 왜? 그런 사람도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다란 말이야. 예수님이 여러분 심판한다는 거 그냥 허술하게 준비하는 줄 알아.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아야소리 못하게 한다고. 정신 차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남이 허물 들켜주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애지간히 무릎을 꿇고 빛 앞에 서서 하나님 그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들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그랬으니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려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능력을 받으면 온유 겸손 소화력을 가져. 같은 환경을 둬도 다 꾹꾹 씹어서 다 설켜. 그리고 웃어. 항상 기뻐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잘 먹고 못 믿고가 없어. 오히려 감사해. 너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얻어서 좋아. 이러지. 그래서 기쁨으로 산다. 그렇게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위대한 정신력을 가진 거야. 그게 함정이 나가는 거예요. 어디 아무나 요즘에는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그러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수 앞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그 정신력을 받아서 온유 겸손으로 주어진 가난을 탁 이빨로 오독오독 씹어서 먹어서 소화시킨다고 하죠. 그 교회가 붕이 안 돼, 전도가 안 된다 그러면 전도 안 되는 문제를 오독오독 다 씹어서 먹고 전도를 해내는 정신력. 그 교회가 가난하다면 그 가난한 이유를 오독오독 다 씹어먹고 부자가 되게 하는 그 정신력. 이건 내게 아니야, 예수 거지. 그거를 받은 사람이 위대한 거야. 지들끼리 뭉쳐갖고 어깨 세운 것이 위대한 줄 알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창피한 줄 알아야지. 전도 하나도 못하고 남의 빚 하나도 못 갚으면서 그런 소리 치고 산다면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야. 어린애들이야. 천방지축이야. 애기들이 뭘 알아. 나이 먹을수록 자기 꼬라지를 알고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 짓을 해야 합니까 하면서 울고울고 매달려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저 흉악범들이 가득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래도 하나님 나 거기 못 가요. 난 못해요. 나는. 아니 그러니까 흉악범도 아니고 보통 여자들도 보통 사람들도 이 속에 흉악이 다 들어있다고. 그거 하나를 소화를 못시켜서 킥킥킥킥킥 그러는 인간들이 어떻게 직분을 받아서 큰 일을 하냐고. 예수님 받들어 주냐 말이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목사 가서 같이 일하라면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을 내가 꽉꽉 씹어먹어서 소화시키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피장이 시몬 지붕에서 옥상에서 기도할 때 가로되 내가 요바송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기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리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니라. 이렇게 흉물스러운 인간들이라 이 말이지. 그런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면 아야 쓰리 말고 하라 이 말이지. 그래야 그릇이 커지는 거지. 그런데 거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전도를 해갖고 그 집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운 거잖아. 하나님의 명령을 병사가 소대장이 너 저 진지로 가. 나 저 총만저로 가라고요. 소대장이 가세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린애들이지. 그릇이 작은 거예요. 멘탈이 약한 거예요. 예수가 주시는 멘탈을 받아서 아무리 흉물스러운 인간이라도 그거를 아닥아닥 씹어먹어서 소화시키는 힘, 온유 겸손을 받으면 가난을 꼬다닥 씹어서 그러면 그게 부자가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느냐?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완전히 소화시켜서 가난을 이기게 하는 정신을 불어넣어서 함께 부자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야. 모든 게 그냥 저절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걸 다 씹어먹어야 돼. 근데 씹어먹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니 무슨 큰일을 하겠어. 예수와 함께 예수의 환난 나라 참 동참 저걸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그래 맞다. 예수님은 지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지구에 어떤 인간이 있을 줄 없지 않느냐. 나를 어디로 보낼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서그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받자. 그게 소화력이야. 그 사람만 예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상가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